네, 안녕하십니까. 규진이 이모입니다. 네, 저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RGS, RLS에서 교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마가다락방교에서 전도사로 또 마가스쿨 교사로 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서 지금 좀 쉬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요약본을 달라는 말을 듣고 사실 멘붕이 너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막 번호를 붙여가면서 정리를 하다가 그냥 포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해온 만큼 네, 그동안 제가 봤던 거 이런 것들을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럼하는 것은 구원과 전도와는 상관이 없고요. 저는 렘넌트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제목은 렘넌트의 세계관과 세계관 전쟁과 복음 각인입니다. 결론도 이와 같습니다. 결론도 세계관 전쟁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 각인해야 된다.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요거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제가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저희 엄마랑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요, 이렇게 터널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널을 지나갔는데 제가 저희 엄마 보고 이렇게 말해요. 이 터널은 잘못 지어졌다.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합니다. 네. 얼굴은 도시적인데 사투리 심해요. 이제 이 터널은 잘못 지었다. 너무 깜깜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깜깜하게 터널을 지어놓으면 운전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엄마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야, 선글라스 벗어라.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이 터널이 깜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경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안경을 끄면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보이겠어요, 세상이? 맞아요.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이게 세계관입니다. 자기가 사는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에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식이 많거나 지식이 적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상관없이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세계관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요, 우리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학자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완전 유대인 율법에 완전 각인된 채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의 고백대로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건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들어볼 게 있는가 싶어서 그날 밤에 찾아왔던 겁니다. 근데 이날 밤에 우리 니고데모에게 완전 충격적인 세계관을 듣게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한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율법으로만 살았던 사람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완전 영적인 얘기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육신의 질문이죠. 엄마 뱃속에 더 거듭나야 된다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계속 육신으로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얘기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는 겁니다. 예수님 계속 이렇게 말하세요. 노뱀이 들린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사가 들려야 한다. 너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완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냈는데, 그 독생자가 노뱀이 들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들려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이 영적인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지요? 유대인 율법으로 살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영적인 안경을 딱 전하니까 이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는 다 알아듣지요. 우리는 이 안에 있는데, 근데요, 유대인 율법으로 살아왔던 사람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중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론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에 바른 모략과
상품을, 이 향을 이렇게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니고데모가 영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걸 보고 세계관에 충돌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게 성공이 하고 싶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눈이 반짝반짝 빛내면서 나는 성공할 거야, 꼭 이 시골촌을 떠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공부가 너무 힘들어. 초등학교 2학년이요. 초등학교 2학년은 힘들 공부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막 잘하고 싶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엄마가 아이고 괜찮아, 뭐 천천히 해, 살살해 라던가, 아이 딸아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던가 해야 되는데요, 저희 엄마는 진짜 그 어떤 엄마도 할 수 없는 말을 해주셨어요. 저희 엄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그건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야, 조상님한테 잘 빌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 너무 깜짝 놀랐고, 아니 그래? 하면서 네 공부 백날 해봐. 네 공부했는 거 안 나오면 도루묵이야.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딱 공부해봐.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조상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초등학교 2학년인 제가요, 그때부터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언니랑 남동생 잘 때요, 새벽에 저희 엄마랑 같이 새벽에 절에 새벽기도 다녔습니다. 절에도 새벽기도 있거든요. 가가지고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를 간절히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바로 저의 세계관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뭘 힘이 필요하다? 조상의 힘이 필요하다. 제가 열심히 하러 다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의 세계관을 갖춘 게 바로 이 만화입니다. 저희 나이 때는 다 아실 텐데요, 드래곤볼입니다. 이 드래곤볼, 이 주인공이요, 외계에서 왔습니다. 외계인. 그래가지고 저는요, 언젠가 이 지구, 이 우주 어딘가에 막 외계인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를 닮은, 그들이 우리를 찾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만화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적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적을 무찌르면서 이 주인공이 한 단계 성장합니다. 그러면 또 더 강한 적이 나타나요. 그러면 또 이 적을 물리치면서 막 온갖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또 성장해요. 이렇게 주인공이 계속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장형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계속해서 나는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요, 제가요 이렇게 20살 넘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가요 성장형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이 복음에 들어오면 복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지, 인간은요 그 아담과 하와 하나님 떠난 그 상태, 노아 홍수 때 바벨탑 쌓던 그 인간 그대로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사실 한 가지고요, 인간의 답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답을 계속 막 진리를 엄청 추구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성장형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대학교 때 이제 대학 언니가 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 네가 지금 넌 귀신 섬기는 거야. 세상엔 귀신이고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고, 하나님 떠나서 네가 지금 귀신 섬겨. 네가 섬기는 거 다 귀신이야. 그래서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만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어. 진짜 참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밖에 없어. 네가 모르는 죄, 네가 지었던 죄, 네가 알았던 죄, 너도 모르는 저주와 재앙, 너 그거 끝낼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제가 그 말에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제가 그날 진짜 너무 세계관의 충격. 그래서 아주 차분하고 조신한 마음으로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언니가 저한테 뭐라고 말해주냐면, 이제 제가 예수님 믿고, 저는 진짜 제가 하나님 자녀된 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그날. 뭐 어떤 사람은 영접을 했는데도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막 너무 갈급하고 막 우상 너무 귀신 섬기고 이런 가운데 있다가 딱 받으니까 확신이 생겼어. 근데 이제 이 언니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니 이제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교회는 네 편한 대로 오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편할 때 교회 갔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저 진짜 시간 날 때. 나머지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진짜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뭐 막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는 가끔씩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살면요 뭔가 좀 이상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교회를 매주 오라고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매주 가는 줄 진짜 몰랐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가끔 가면 되는 줄 알았어, 정말. 그걸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랬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근데 저희 교회 사람들은 저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는 왔다 갔다 하노,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 나는 몰라서 그렇게 한 건데, 사람들 보기에는 제가 그냥 뭐 제 시간 날 때 진짜 와서 왔는 줄 알았어. 저 사실요 매주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매주 못 갔어요. 매주 가면 안 될까봐. 구원받았는데 매주 가면 안 될까봐 진짜 몰라서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대학 사역하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야, 네 대학생이니까 너 대학생이니까 대학 수련회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 대학생이니까 대학 수련회를 가야지. 그래서 제가 제 평생 처음으로 대학 수련회를 딱 갔어요. 그때 이제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 이런 거 처음 들어보고 너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남이랑 같이 자야 되니까 불편하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예수님, 아니 제가요 구원 받았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부르는데 이 찬양이요. 복음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주 예수. 이 찬양을요 대학생들이 다 같이 부르는데 제가 확 와닿는 거. 어머, 그렇구나. 복음만을 위해 살면 되는구나. 내가 아니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복음만을 위해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사람들이 뭐라 하든 뭐 무슨 일이든 상관없는 거.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로 그려보면 자, 세계관이 있고요. 그 세계관에 따라서 가치 체계와 그 다음에 행동,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된 거예요. 저의 세계관이 바뀌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제가 점점 변화되는 가운데 매주 교회 가는 자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전도자로 이렇게 차츰차츰 변화간 겁니다. 저는 세계관의 변화를 겪고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되니까요. 오랫동안 교회 다닌 모태신앙들이요. 부럽다 해요. 뭐 부럽긴 뭐가 부러워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표로 굳이 그려보자면 이 사람들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어떤 행동 양식이 있고요. 그 가운데 나도 모르지만 그냥 엄마가 시키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이것이 나의 세계관이 되고 이것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독교적 세계관은 이런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에요. 자, 요게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떠나서 완전 저주와 재앙 가운데 타락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이고 우리는 이 안경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요 그 이전에는 완성형 인간 저기 나타나면 언젠가 저걸 무찌르고 내가 또 성장을 해서 이게 아니라요. 나는 그리스도로 끝났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끝. 그걸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계관을 점점점 바꾸셔야 돼요. 우리 요런 세계관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요런 세계관을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RLS, RGS를 이렇게 다니면서요. 이상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막 지도하고 정말 가르쳤는데 얘네들이요. 대학만 가면 딱 떠나버려요. 이제 RGS는 중학교까지만 있거든요. 그래 그나마 티가 안 나요. 근데 RLS는 6년 동안 제일 길게는 6년, 짧게는 3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는데도 애들이 대학만 가면요 바로 교회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요. 그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질 않아요.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의 이 손이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는 걸까? 고민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때 당시에 제가 RLS 있을 때 최진기라는 그 인문학 강사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고등학생 애들이 이 최진기 강사한테 완전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새로운 유광수 목사님이신기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요 최진기 강사의 메시지를 듣고 막 완전 빠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진기 강사가 뭘 하냐면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온갖 중세 철학 이런 거 설명해 주거든요. 애들이 너무 재밌어하는 거야. 그 속에 완전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얘들아 성경에 있는 이 기독교 세계관, 이 기독교 말씀이 더 심오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데 왜 내가 버리고 왔는 그것을 걔네들은 주워가지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이 저한테 너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옆에 이제 그림을 든 거, 우리 교회 여자애 한 명이 작년에요. 이제 다시 교회를 오게 됐는데 얘가 우리 교회 성교원 출신입니다. 초등부, 유년부, 초등부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부까지 훈련 다 받았는데 이 친구가 어른이 되고 나서 완전 무너진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 전부 다 그 랩런트를 걱정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랩런트가 나타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거야. 근데 진짜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야. 내한테 붙었던 귀신이. 근데 지금까지 내가 교회 다니는 12년 동안 아무도 내한테 그리스도를 설명 안 해줬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까지 계속 초등부, 유년부 우리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요, 그 나이 30 다 돼가지고 이제 와서 갑자기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적이 없다 하면서 아무도 내한테 복음 얘기 안 해줬다면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럴 수 있지? 결국은요, 우리가 렘넌트들을 너무 얄팍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문제 생기면 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해,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엄마 너 예배 드리면서 답 찾아봐, 이렇게 한 거야. 자기는 킹더랜드 보고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얄팍한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나의 세계관이 되고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행동 양식이 될 때만큼 이 아이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아주 성실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흑암이 떠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흑암이 안 떠나요.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제가 다민족부를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애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서 이제 그 나라로 못 돌아가요. 그래 이제 어떻게 그 다음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 보고 이슬람교라고 해요. 이슬람교, 자기는 이슬람교래요. 근데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 이상하잖아. 우리는 복음만 얘기해 주는데, 그럼 내가 생각했을 때 이슬람교가 막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막 떠나가든지 막 오든지 둘 중 하나야 되는데, 얘는 이슬람교랑 이 기독교랑 잘 맞대. 하면서 이제 막 우리 성경 읽으면서 비슷하대. 막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좀 더 깊이 성실하게 우리 렘넌트들 지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렘넌트들의 세계관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계속요, 이 사단의 타점,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가 렘넌트들의 세계관인 거예요. 그 예배 한두 번 잘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세계관을 건드려서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단이 결국은 하와에게요, 다른 눈을 열어준 거예요. 야, 요거 먹으면 너희 하나님처럼 된다. 다른 눈을 열어준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그제서야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세상에. 사단이 그거 따가지고요, 하와에 먹어라 한 적이 없습니다. 사단은요, 눈을 딱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어머나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무 얄팍하게 불성실하게 가르쳐 놓으면요, 애들이요, 사단이 딱 던지는 타점 포인트예요. 눈이 딱 열리면서 어머나 세상에, 인문학 플라톤이 더 멋있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세계관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요, 얘들아 뭐 어떻게 해라, 우리가 렘넌트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이것이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실제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렘넌트들의 가치관을 뚫고 들어가서 세계관까지 찍어 누르는 이 복음의 비밀을 어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세계관은요, 삶의 밑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요, 요렇게 배경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러면 이 속에다가 그림을 요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해변 밑그림을 그려놨는데 거기에다가 도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중요한 시기, 세계관이 형성될 중요한 시기에 어떤 밑그림을 그릴 것인가, 사단이요, 거기에다가 계속 공격 포인트를 놓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그 사실을 알고 도전해야 됩니다. 세계관은요, 어른이 되면서도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한번 형성된 세계관이 계속 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시대 살릴 전도자로 우리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세계관은 특징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세계관은 종교적인 성격이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세계관이 주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애들이 자, 너의 생각을 말해봐. 생각 없습니다, 애들. 생각 없습니다. 애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요, 어른이 말했는 거, 어디선가 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어디서 봤고 들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주어진 거예요. 애들은요, 엄마가 애들 왜 핸드폰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그냥 이렇게 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애들 생각 없습니다. 애들 생각 물어보지 마세요. 애들 생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내가 주느냐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강제로 밀어넣는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중요한 것을 내가 준비해서 전달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경험과 지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경험하면 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미리 요 부분 경험과 지식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자, 여기 있으면 저기 있죠. 교회 문 여기 안에 있으면 기독교적 세계관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저 문을 딱 열고 나가죠. 학교 교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 혼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 아는 대학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와 누나 자기가 대학을 원래 걔가 부산인데 이제 부산 임만을 다니는데 우리 대구로 와서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행복하냐?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떠나기 위해서 자기 너무 행복하다 이거야.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이제 이 남자애가 되게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아주 이제 심오한 이런 애예요. 걔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울면서 아버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집니다. 아버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피는 겁니다. 야 여기 있네 예수 그리스도 니 모르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완전 미칠하는 거야. 와 우리 아버지 누나 우리 아버지 일한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너무 힘든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건드려가지고. 네, 다시 한번 복습하시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그러면 세계관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세계관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학교 현장의 교실은 틀린 세계관이 이미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 학교 왔다 갔다 잘 하지요. 근데요, 이미 그 교실에서 착한 놈이든 그러니까 말 안 듣는 놈이든 교권이 무너졌든 애들 인권이 어떻든 저떻든 다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교실은 틀린 세계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보는 모든 교과서에 단 한 줄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교과서를 쓴 사람은 무신론의 입장과 완전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책을 써놨습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하고요. 이 교과서를 외우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요. 많은 세계관들이 지금요.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특별히 조금 요즘 제가 특별히 빠져있는 세계관, 이거 진짜 위험하다 생각하는 세계관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요즘도 야 공산주의 있나? 그 애들 이렇게 말해요. 야, 중국이 개혁 개방하면서 공산주의 끝났다. 이제 북한도 사실 공산주의 거의 아니고 공산주의 끝났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공산주의가 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만 제가 조금 포인트 잡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마르크스 유대인이죠. 이 사람이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전부 다 랍비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독일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이 사람이 왜 해외로 추방당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영국에 갔는데 그때 당시 18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서 막 도시가 발전되고 경제가 막 놀라운 거를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국이. 근데 이 사람은요. 어디에 포인트를 잡았냐면 빈민가, 못 사는 사람. 왜 저 사람들은 못 살지? 여기에 포인트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아하. 저 돈 많은 애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다 뺏고 있구나. 니들 왜 가난한 줄 알아? 돈 많은 사람이 다 뺏어가서 그래. 이렇게 하는가 완전 계급주의 논리로 갑니다. 절대 북한은 완전 계급 사회입니다. 북한은요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누면 완전 거짓말입니다. 사상 출발점 자체가 사람을 나누는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수 없는 것이 마르크스주의 삶입니다. 네, 요거는 약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화를 내기 때문에. 네, 자, 이제.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렇게 소련이 이제 세워지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가 이야 공산주의 사상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네 이러면서 놀라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유럽, 프랑스 잘 사는 나라에서는요 혁명이 안 일어나요. 아 이상하다. 분명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거 알면은 전 세계가 막 공산주의 막 노동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혁명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나네. 왜 안 일어나지? 이 공산주의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진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요. 기독교 문화 때문이다.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에 물든 사람은 절대 뭐 하는 거 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꿔버리지. 그렇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공산주의 사상을 이 기독교인들에게 집어넣지? 그래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루카치와 그람치라는 사람인데요. 루카치는 이렇게 말해요. 야, 그러면 있잖아, 기독교를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성이야, 성. 성을 건드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주 급진적인 성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어린아이들부터요. 남자, 여자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얘들아, 마음껏 즐겨라. 성을 완전 타락시켜버리는 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온 줄 모릅니다. 동성애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아주 교묘하게요,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시스템이 있으면요, 절대 자기들이 원하는 혁명이 안 일어납니다.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뱀처럼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람시라는 사람은요, 아예 진지전이다. 아예 진을 치고 우리가 완전 길게 멀리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긴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조금씩요, 파괴하기 위해서 반기독교적 문화를 사회 곳곳에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 청년들은 아직도 마르크스 사상에 속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들이 전부 다 이 사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사회 문제는 더 심각하게 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상에 젖었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이요,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다가 거기 가서요, 막 교수님 막 얘기 들으면요, 놀랐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영남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문화학과라는 이제 박사 과정을 수료했는데요.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제가 논문을 못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도 교수님은 완전 뉴에이지 사상에 갇힌 사람이에요. 역사도 뉴에이지 사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 사상에 갖추어진 논문이 아니면 틀렸다는 거야. 주정인이 교수님 딱 대놓고 얘기합니다. 주정이 니는 교회 다녀서 안 된다 이거야. 니는 논문 못 쓴다 이거예요. 왜? 니는 기독교 사상에 기반한 역사 논문을 써올 거니까 나는 이 논문 통과 못 시켜준다 이거야. 자기가 뉴에이지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 내주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저랑 저희 지도 교수님 밑에요, 그 기존교회 목사 사모님이랑 이렇게 목사님이랑 이렇게 해서 다 기독교인이야. 자기만 기독교인 아니야. 근데 기독교인 아니까 자기가 교수야. 그러니까 우리 아무도 논문을 통과를 못 받아. 아무도 박사학위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현장이 그러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요, 계속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세계관을 받아들여. 우리의 세계관을 받아들여. 그러면 논문 통과. 너는 박사. 안 된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위에 다른 세계관들이 참 많습니다. 천주교, 마리아가 문제 없다 하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슬람교, 우리는 저 전쟁 일으키고 저런 애들은 아주 소수라는 거야. 우리는 똑같다는 거야. 우린 너희랑 똑같다는 거예요. 저희 선배가 이슬람교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이슬람교회가 딱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천사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알아? 우리 선배가 성경엔 천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천사가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만들어진지 안 나와. 우리 코란에는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그게 뭔데? 우리 이렇게 되는 거야. 천사 어떻게 만드는데?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특히요, 우리 교회에는 유교 사상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요, 이게 복음인지 유교인지 우리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아주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교 홈스테이 가면 변하다는데요. 사실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에 기반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다. 무조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이제 인간을 위한 모든 것이죠. 그죠? 그래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진화론도 잠깐 얘기해 볼까요? 이제 진화론이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요, 사실 실제로요, 진화론은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도 진화론이 아닌 줄 지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화론을 하나하나 파고들진 않잖아요. 그냥 진화론 이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발굴한 유물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 엉망진창입니다. 그것은 과학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정하지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진화론이 오류가 있다 싶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외계인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 외계인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였어. 외계인이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줄 거야.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진짜 이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은 어떻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 이건 듣기 싫어. 근데 외계인이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런 세계관을 받아들이도록 어릴 때부터 양육되어진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사람들이요. 이제 지금 요즘 우주가 아주 핫합니다. 모든 영화에 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 지구 그 우주 어딘가에 있을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찾아 이게 막 가는 겁니다. 그 왜 하는지 아십니까? 왜 계속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찾아갑니까? 그 사람들이 왜 찾아 헤매요? 지구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요. 지구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 지구 종말이 자기들도 오는 줄 알아요. 진짜 귀신 들리면 자기 지구 종말이 오는 줄 알아. 그럼 이걸 피해야 돼. 어디로 피해야 돼? 그 바벨탑을 쌓듯이 저기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우리 힌두교에 의하면요, 우리 앞으로 과학과 교실이 다 무너질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1 더하기 1은 뭐지, 규진아? 맞아요. 땡, 틀렸어요. 기독교 사상에 의하면 1 더하기 1은 맞아요. 근데 힌두교 사상에 의하면 1 더하기 1은 틀렸습니다.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하나가 만났어요. 그러면 물방울이 몇 개가 돼요? 1개가 돼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세계관,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그와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다 느물거려요. 그래서 돌고 늘 윤회하고 돌아다닙니다. 이런 사상과 생각에 완전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런 공격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역사 왜곡은 더 심각할 정도입니다. 요거는 뭐 그냥 제가 그냥 혹시나 해서 들고 와봤는데요. 여기 암살, 밀정, 이모 뭐 이런 영화들이 개봉되어 있는데 아마 셋 중에 하나는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 세 개에서 나오는 동일한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약산 김원봉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잘생겨가지고 좋아했어요. 이분을. 잘생겼잖아요. 근데 김원봉 선생님인데 이 사람이요. 아주 모든 영화에 굉장한 독립운동가로 나와 있습니다. 엄청나고 위대하신 독립운동가인데, 근데요, 이 사람 진짜 공부해보죠. 그럼 이 사람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이 사람이요, 김일성 오른팔이 돼서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공격한 제1 수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서 활동하다가요, 남한에 내려와서 자기의 정치 세력을 어떻게든 규합해 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바로 김일성한테 가가지고 빌붙어가지고요, 6.25 전쟁 이렇게 계속 6.25 전쟁 하면 된다면서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김원봉이 만든 조선의용대는요, 나중에 우리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북한군의 제일 주력 부대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요, 근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세계관을 추구하냐면, 세계관이 없는 영화, 드라마, 소설 보기 싫어요. 이제는요, 그 세계관을 탐독하는 시기에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게 마블이죠. 마블의 세계관에 완전 빠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안 그러죠. 근데요, 마블의 세계관을 탐독하고 막 캐릭터 한 명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막 기독교 세계관에 파고들고 12제자의 삶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요. 이 한 명, 지금 이 한 명이 어떻게 생겼고 이 사람의 과거는 어떻고 이 캐릭터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자기들의 세계관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타워즈 이런 세계관 아주 좋아하고요. 저도 한때 에일리언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또 막 이건 뭐지 하고 막 진격의 거인 이런 세계관 막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온갖 종류의 세계관이 넘쳐나고요. 이 세계관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득 차 있고요. 중요한 건 우리 어른들, 교사들도 이 공격에서 전혀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문을 딱 들어올 때는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딱 갈아입고 옵니다. 우리가 지교에 예배 드릴 때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딱딱 이렇게 해서 들고 와요. 하지만 바깥에서요, 내가 유튜브를 본다던가 아니면 친구를 만난다던가 우리 교실에서 우리 랩런트들 학원에서 다른 세계관으로 갈아 끼워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의 세계관 밑그림에 아주 사단이 공격하기 좋은 것들이 그림들이 스며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것을 예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제가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 미국 캠프를 갔다가 김일권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김일권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지금 현장이 이런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랩런트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애들한테 책도 이제 하나님 없고 다 무너졌어요. 저 이제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권 목사님 딱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만
그거 다 하라 해라 그런 거. 애들 그거 다 하라 해라. 하지만 복음이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제 우리는요,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요, 이제는요,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어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거. 네가 아무리 그 사상을 떠들어내고 그 사상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독교적 생계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심오한 그 깊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넓이, 너희는 따라오지 못한다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복음의 세계관으로 딱 눈을 떠야 됩니다. 자, 이것을 승리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돼 있어요. 사실 바벨론의 사상은요, 그 모든 종교 사상입니다. 이때 당시 바벨론에서 공부했던 학문이라던가 종교라다 이런 거는 다 귀신 섬기는 거고 종교고 우상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긴 바로 렘넌트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계관이 충돌할 때 더 큰 빛을 발하는 전도자 다니엘들을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키워내야 될까요? 자, 우리 요거를 제가 요 누구냐면요, 요게 메가스터디의 손준 회장입니다. 메가스터디 아시나요? 이게 엄청난 인터넷 그 강의 플랫폼이죠. 네, 그 손준 회장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부모가 정말 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하면 자녀의 인생에서 혁명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공부혁명, 인생 전체를 바꾸는 다 일어납니다. 근데 부모가 좀 편하려고 너무 싸게 놓는 게 이 학원 자원 굴리는 게 좀 책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교육에 종사한 사람들이 말 그냥 헐리스 되지 마십시오. 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한 어린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어? 부모님이 보호하네,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외조, 외조모, 이분들이 그 정성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왜 이게 다 무슨 학원에 의해서 만들어진지 지금 이게 상당히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자녀 교육은 우리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하고 바쁘시겠지만 그 자녀와 짧은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아이 컨택, 대화, 스킨십, 진짜 이모네 가고 삼촌 만나고 사촌들끼리 만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소규모고 또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종교활동, 뭐 교회를 가든지 절을 가든지 성당에 가든지 그리고 또 어린이 가정들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을 놓고 보면 저는 어릴 때 교회 주일학교 그 교육이 저한테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제가 경상남도 창원군 동면 출신이거든요. 지금 동업이 되어 있는데 시골이에요. 그 시골 우리 교회에 진짜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어린이들도 다 해봤자 20-3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미달이 그 시골 교회 출신들 중에 대학 교수가 3명인가 4명 나왔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하고 다 공부 잘했어요. 왜 잘했냐고 내가 항상 생각해보면, 물론 뭐 부모님 진짜가 좋았겠지만 초등학교 과정에서 교회 학교에서 매주 그 전도사님의 예화에 가까운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외우게 했어요. 그게 엄청나게 영향을 저는 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린애들끼리 쓰는 언어하고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성경 원문을 맨날 읽고 외워야 되니까. 이 단어는 일상어가 아니고 관어이고 철학적이고 종교를 가르치면 가장 높은 가르침이잖아요. 어린애가 일찍부터 한 차원 높은 사유를 하는 언어적 경험을 늘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매주 수시로 우리가 암송대회 같은 거 많이 했거든. 그럼 성경 말씀을 한 100개에서 150개 외워야 돼요. 지금도 내가 그 당시에 어떤 많이 외우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내가 초등학교 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교회에서 놀렸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 일어나서 잘 때 할머니하고 또 이어봤어요. 사고의 어떤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 애의 남들이 다 하는 사기 안 할 수 없으면 그거 좀 하십시오 하는데 우리 자녀는 남하고 다른 특별한 교육이 뭐가 있나? 그거는 오히려 좀 해봐야 되나? 그러면 우리 애를 남하고 완전히 다른 특별한 사람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릴 때부터 성공에 대한 그 별로 생각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새로 시도하거나 할 때 실패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36년간 저는 손준 회장이 성공 비밀이 뭐였나 사실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주일 학교가 자기 인생의 결정적이었다는 거. 거기에서 나의 모든 세계관이 나왔다는 걸 이 사람이 직접 고백하는 겁니다. 이분이 뭐라 그래요? 전도사님이 해주시는 그 성경 이야기, 매일 외웠던 성경 암송,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요,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엄마의 자존감이 아이의 자존감, 뭐 아이 그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합니다. 뭐 어떻게 하세요? 근데 그거를요, 우리가 일단 아니잖아요.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추고 하나님을 믿는 아이로 키워서 보내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자, 우리 손준 회장이 했던 얘기들을 모아서 보면요. 자, 성경적 교육이 어떠했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성경입니다. 모든 교육의 근본은 성경이고요. 성경적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싸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부모들이 먼저 성경 읽고요. 애들한테 성경 이야기 해보세요. 애들이 더 좋아하죠. 이제 네 읽어봐라. 왜 못 읽어? 네 읽어래. 익하고 엄마 설거지하고 안 읽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부모랑 같이 읽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의 자존감이 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고요. 성경 지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읽어보세요. 열왕기 상하한테 사무엘 상하 읽어보고요. 애한테 그 읽었는 만큼 이야기해보고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애들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의 모든 배움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우리 랩런트들이 보는 교과서 문제집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성경을 읽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경험으로는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그거 왜 경험하게 하세요? 말씀으로 답을 내게 해주세요. 네,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부모는 자녀 교육의 양육의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준 이유는 가르치고 키우라는 거예요. 근데요, 부모들이 이걸 어떻게 한대요? 아까 손준 회장도 싸게 하는 거, 싸게 학원 돌리게 하는 겁니다. 학교에 맡겨놨으니까 학교가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에 빼앗긴 교육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교육은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어떤 성공자가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배웠습니까? 가정에서 배우셔야 되고 가정에서 가르치게 해야 됩니다. 자, 대신 가정은요, 또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막 형제간에 경쟁을 붙인다던가 아니면 못한다고 혼낸다던가 이런 거. 왜냐면 학교는요, 성적을 내고 그 성적대로 평가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가정은 교육을 하라고 했지 애를 평가하고 혼내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가르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 말씀으로 가르쳐라. 누가? 부모가. 저기 저 주정희 전도사님 일로 와보세요. 니 좀 해보세요. 하지 마시고요. 부모가 그 권위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교육은 자녀에게 성숙한 삶을 충분히 준비시키는 겁니다.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학교에서 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뭐 하는 거야? 생활 교육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법, 어른을 대하는 법을 가르치시고요. 성숙한 어른의 삶을 준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즘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하는 가정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요걸 붙잡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나쁜 짓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 속에 예배드리고요, 거룩함 속에 성경을 읽고요, 거룩함을 내 삶의 행동 양식으로 심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긴가요? 네, 아직도 조금 남아가지고요. 네, 네, 요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교육할 때 제가 요거를 알고 있으니까 저는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그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분이 옥스퍼드에서 이제 연설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데 잃어버린 도구들을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연설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아이들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문법 단계, 두 번째 논리 단계, 세 번째 수사 단계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나이를 적었다가 뺐어요. 왜냐하면 이게 꼭 나이대로는 되지 않는데 문법 단계는 주로 초등학교 시절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사춘기가 빨리 와서요. 초등학교 고학년은 논리 단계로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 논리 단계는 주로 중학생들, 그리고 수사 단계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법 단계는 앵무새 단계로 갑니다. 이 시기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이제 그 5살, 6살부터 시작해서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입니다. 이때는요.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그것처럼요. 이때는 막 따라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단순한 사실, 정보를 계속해서 암기하는데 뇌가 완전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들이요, 암기를 진짜 잘해요.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마가스쿨에서 로마서 8장을 다 외우기를 시켰는데요. 저는 맨날 틀려요. 근데 우리 애들은 퍼펙트하게 외웁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뇌가 더 열려있어서 애들은 암송에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요, 계속해서 암송을 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요, 애들이랑 같이요, 암송 막 하면요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른도 앵무새 단계에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모든 정보와 사실을 그냥 단순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무슨 뜻인지 애들 몰라요. 그 애들한테요, 야, 너 봐봐라, 이 단어가 무슨 뜻이고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고 설명하려면 애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 시기는요 그냥 단순히 막 밀어넣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와 사실을 마구마구 밀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를 외우고 외우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는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애들 역사시대 연도 다 외우고 사람의 몸의 뼈 이런 거 있죠. 몸의 뼈 이런 의대생들이나 하는 그런 것들을요. 초등학교 시기 때 시키잖아요. 애들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옳은 생각에 못할 거, 내가 못하니까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은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는 굳이 풀이해주지 마시고 계속해서 완전 암기하게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건방이 단계, 논리 단계로 올라갑니다. 이거 왜 그런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런지 자기도 알아요. 사실 있는데요. 이거 한번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태클 걸어줘야 돼요. 이 시기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기 때 이제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는요. 원래 엄마 한판 붙읍시다. 엄마 아는 거 나 아는 거 한번 해봐요. 하면서. 근데 이거는요 원래 그렇게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나름의 생각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논쟁하고 변론하고 막 있잖아요. 맞다 싶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까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시기는 마음껏 비판하고 마음껏 까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실은 앵무새 단계 때요. 애들 어릴 때는요 이렇게 막 애들이 작으니까 귀엽잖아요. 어머 너무 귀여워. 그래가지고 막 누워 있어도 예쁘고 뭐 이렇게 해도 예쁘잖아요. 근데요 그 시기 때 똑바로 앉아.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는 거 이렇게 딱 가르쳐 주셔야 돼요. 원칙을 딱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근데 애들이요 건방이 단계로 올라가면요 알아요. 내 하기 싫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는 막 이렇게 꽈보는 거예요. 이렇게 꽈봐야 이게 뭔가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 때
너 이제 다 컸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들의 특성과 시기를 잘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하시면 그걸 엄마가 막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판 붙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요, 이젠 얘기 안 해요. 이제 안 따져요. 이제 지 생각 이제 가만 놔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표현할 것인지 시인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되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앵무새 단계, 건방이 단계 때 이제 들어갔던 것들이 아름답게 이제 전도자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 되면요, 아, 뭐 철들었네, 이렇게 된 거야. 그 시기는 원래 이제 철드는 시기가 되면서 자기의 신앙을 정상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잘 보셔서 이제 그 적절하게 우리 아이들 시기를 보시고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입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성령이든 악령이든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나는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나는 이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맞다고 생각한다. 그 순간 끝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애매한 거, 중간에 있는 거를 파고듭니다. 왜냐면요, 영적인 거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애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살기로 했으면 복음을 위해 사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 고민, 오늘 갈까 말까 고민하는, 오늘 수요예배 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수요예배는 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중립지대 없이, 타협 없이 우리 랩런트들을 지도하시는데요. 반드시 뭐가 기반이 돼야 되냐? 성경을 기반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가정예배가 PPT에 빠졌네요. 가정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가정예배, 아마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요, 가정예배 드리라고 하면 어떻게 드리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그냥 찬송가 하나 부르고 기도수첩 읽고 이렇게 빨리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그 가정예배 때 괜히 막 메시지 너무 막 하시면 이제 그 가족들이 힘들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가정예배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의 중요한 시기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세상의 세계관, 다른 엉뚱한 세계관을 우리 랩런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서 우리 랩런트들의 생각과 마음, 그 깊은 곳까지 복음을 각인하고 말씀을 각인하는 우리 그 전도자들로 우리 교사들이 먼저 서야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 구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한 개 더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이론들이 우리 랩런트들을 공격하지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정복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 랩런트들을 축복하시고 여름에 있을 모든 훈련과 하나님 교육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